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최의헌 목사이고요. 저는 마가교회라고 인터넷에서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실제로 모이는 예배가 없어요. 덕분에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광복주일이잖아요. 어제가 광복 81주년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광복과 관련되어서 준비할 자격은 못 돼서, 하지만 한 가지는 해보고 싶더라고요. 만세 삼창. 제가 대한독립 만세 하면 만세 해주시고, 그래서 두 번은 그렇게 하고 마지막은 독립이라고 안 하고 대한광복 만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세 삼창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광복 만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네, 귀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항상 고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원색적으로 제목도 붙이고 말씀도 그렇게 하는 것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오늘 주일 성서일과 매 주일마다 말씀 읽는 본문 중에 오늘 이 본문이 주일 성서일과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다른 본문을 고른 게 아니고 주일 성서일과 본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막상 선택을 하고 보니까 회복에 관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광복과는 뭔가 좀 흡사한 부분이 있긴 하구나. 저는 가장 좋은 설교가 좋은 내용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성경을 다시 펴보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게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교의 내용보다는 설교의 내용이 마친 다음에 성경도 한번 펴보고 기도 한번 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지금 여러분의 심정이 귀찮음으로 가득하신 분, 보통 우리가 이제 지친다, 피곤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거기에 귀찮다라는 단어까지 붙이면 약간의 짜증이랑 환멸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들어갈 때 귀찮다, 넌더리가 난다, 허탈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심정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과 함께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귀찮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답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두 가지.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쉬기만 해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봉사할 때 어찌 보면 주일날 쉬는 게 나을 텐데 너무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해요. 저도 한때 굉장히 많이 그랬거든요. 평일보다 주일이 더 바빴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몸이 피곤하고 아니고보다 또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하루의 피곤함보다 훨씬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좋은 어떤 자양분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저한테 동기부여가 중요합니까? 쉼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쉼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동기부여도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동기부여에 조금 더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인데 14장부터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4장부터 15장까지의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순서도 똑같이 6장, 7장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제일 좋은 점은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등장하는 게 세례 요한이 죽어요. 세례 요한이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군중이 예수를 따르는 군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대세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너무 정직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부당하게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그들 따르던 사람들이 허망했겠어요. 그럴 때 그 군중이 고스란히 예수님한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와요. 근데 이 기적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는 사람보다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추종자까지 같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추종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가 갑자기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섰어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자 이제는 식사 시간 됐으니까 가서 식사 해결하고 오세요 라고 할 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먹을 걸 주라. 그냥 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시죠. 아니다,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즉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 다음에 보이는 내용이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보내고 제자들은 먼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약간 좀 이상해요, 배경이. 왜냐하면 다음 장소로 가려면 예수님도 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무리를 정돈하는 거는 왜 예수님이 혼자 맡으시고 제자들은 다음 장소로 먼저 보냈을까? 아마 뭐 다음 장소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저 바다 한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다들 귀신인 줄 알고 놀라 자빠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나다, 놀라지 말라. 거기서 또 베드로는 또 용기 있게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이 그 배를 탄 다음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이 기적도 또한 필요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해결을 해주셨어야 하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약간 의구심이 들죠. 아니 그 예수님같이 놀라우신 능력의 분이 저기 멀리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좌초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자 풍랑아 멈춰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가능하지도 않는 무리를 걷는 행위를 하시면서까지 거기를 그렇게 가셨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기 전까지 이 인성의 그 예수님은 한계가 있구나. 본인이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을 행하는 장소나 어떤 형태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멀리 제자들에게 풍랑을 멈게 해서 안전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이건 반드시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고달파요. 가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평지를 뛰어가도 힘들어요. 저기 배가 멀리 가고 있다고 치는데 거기 평지를 뛰어가도 힘드는데 폭풍이 치는 물을 뛰어서 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상하고 멋지게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개고생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욕 아닙니다. 표준어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풍랑을 멎게 하신 다음에 다음 장소에서 또 이적을 행하시는 그 와중에 오늘 이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서부터 퍼지고 예루살렘 사역하실 때에도
뭔가 이렇게 마찰이 있었고, 성경에서 나오니까 안식일에 왜 제자들이 먹을 건 먹습니까? 이런 마찰들이 그전에도 있었으니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온 이 장소까지 그들이 따라와가지고 고작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장로들의 전통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손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전통을 따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의 그 외식하는 마음이 너를 오히려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정도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갑니다. 왜 옮겨갔을까? 두로와 시돈은 어딘가?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금 갈릴리도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해당되거든요. 그 북쪽의 다른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땅으로 넘어가시고 예루살렘 땅에서 외국으로 넘어가시고 국경을 넘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그 시리아 땅에서 페니키아라는 문명이 있는 땅입니다. 어디서 들어보긴 했죠. 페니키아 문자 뭐 이런 거 옛날에 들어보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찾아봤는데 놀랍더라고요. 페니키아 문자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림을 통해서 문자를 주로 상형 문자였는데 기호를 사용하는 문자들을 이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결국은 알파벳의 시초가 돼요. 그만큼 굉장히 발달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게 발달한 문명을 가진 이유는 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문명이 많이 발달한 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했잖아요. 그 발음을 우리나라에서 한글에서 그대로 적은 게 수로보니게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그 민족이 나오는데 그게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글로 갔을까? 오늘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배경 때문에 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이들을 다 건사하기도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진짜 쓸데없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지치고 피곤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접경지역 다른 나라에서 잠시 쉬려고 가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즉 피하신 겁니다. 이 상황을 완전히 피하려는 게 아니라 쉬려고 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거기에는 다양한 환멸이 있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고 가장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커녕 트집이나 잡고 외식이나 하고, 또 나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은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있고, 계속 병은 고쳐야 하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잠시 피해 있으신 겁니다. 근데 소문이 참 빨라요. 접경지역이라든지 이 외국 시리아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대. 그러니까 이 중에 여인 하나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병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요. 가만히 계세요.
여인은 계속 외치는데 가만히 있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마지못해 얘기합니다. 그만하라고 좀 보내시죠. 달리 얘기하면 우리 쉬러 왔는데 이 여인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저희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알아서 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꼴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마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보내라고 하는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한테 나는 이스라엘 사역을 하러 온 사람이지 이방인 사역까지 지금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 여인이 와가지고 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연전에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는 방금 표현한 것보다 훨씬 과격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성경에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참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이 너무 센데? 지금 병고처로 온 이 이방 여인한테 거의 개라고 취급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어떻게 주냐. 안 되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두 가지 가정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자들이 직접 표현하지 않은 말이 이 정도 수준이다 이겁니다. 좀 보내세요 예수님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갖는 태도가 딱 이 태도. 좀 이방인인데 왜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사역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귀찮아 죽겠네. 당시에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대요. 찾아보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윤리적으로 굉장히 더러워. 그래서 개라고 불렀대요. 오죽하면 사마리아, 그래도 반은 자기 동족의 피인데 그들 얼마나 천대했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도 알만하죠. 이방인 하면 아주 상종을 하고 싶어 하죠. 그 동네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심정을 담아서 예수님이 대신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 이미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현명한 대답을 하잖아요. 먼저는 예수님 말을 그대로 인정해요. 주님 옳습니다. 맞죠? 어떻게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이 좋은 음식을 개한테 던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는데 저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태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못 나올 일이죠. 근데 지금 자존심이 중요해요?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자기 딸이죠. 자기 딸 살리고 가야죠.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다만 이 여인이 현명해서만이 아니라 간절함 때문에 그냥 가버리고 말지. 내가 이 꼴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딸 살려야지. 그게 여인을 현명하게 만드는 거죠. 이 대답을 할 줄 이미 어느 정도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정 괜찮죠? 근데 이런 가정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짜증이 나요. 예수님이 귀찮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사역, 이 이스라엘 사역으로도 해서 힘들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외식하고, 너무 내가 이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가정은 잘 안 하죠?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나쁜 생각할 리가 없어 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표현에 대고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신번쩍 나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피곤해서 실수했네.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야, 얼굴이 벌개지는구나.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지금? 라고 정신 차리게 하신 것. 예수님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다. 예수님을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아직 인간이니까. 비록 신성을 가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복음교회 다닐 때 이 성탄절에 지관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성탄절 기도문 시에다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저희가 예수님을 키우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격을 받았어요. 사실 어린아이인 예수는 키워야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라고 하더라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조금 더 쉽게 순화하셔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지만 우리는 키워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들을 더 성장시키고 지혜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그 사람을 다 존대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적절한 교훈을 주고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지금 예수님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교류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와 많이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사역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잔치잖아요. 누구 두 사람 결혼하고 집에서 잔치 먹고. 근데 잔치의 준비가 뭔가 미흡해가지고 술이 벌써 떨어졌어요. 대접해야 될 음료가, 핵심인 음료가 이미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이 자녀에게 줄 이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과 얼추 비슷한 표현을 하세요. 그죠?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인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진 표현이기도 하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표현을 해. 근데 이 여인 어머니는 어떻게 했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뭐 현명한 대답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하인들한테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중요한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항아리에다가 가득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 항아리는 먹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손 씻는 본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을 담으라는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가득 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저게 뭐 포도주가 됐으니까 이제 가져가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물 떠다가 사람들한테 주라 이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손 씻는 물인데? 이 하인들이 어머니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먹고 야 이거 포도주가 야 이거 전에 것보다 훨씬 나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배운 것처럼 저는 분명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가 뭐냐? 자기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내가 조금 생각이 잘못됐는데 역시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귀찮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의 내용들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걸 말씀했고 거기서 이 필요를 위한 여인에게 어떤 표현을 하는지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배울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본인의 사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배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어머니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각성되셨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여정,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고 보다 큰 사역을 위한 구원의 여정이 각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잘 유념하시고 한번 마태복음 이 두 성경을 직접 펴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그 자극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우 피곤합니다. 매우 지쳐 있습니다.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인간의 환멸을 느낍니다. 도대체 인간들이란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은 이러는지, 왜 우리 회사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지, 왜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남아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제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제게 동기를 부여할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들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를 일으켜 세운 그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